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61쪽에 있습니다.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26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가지 보배인데 사람마다 각기 보배가 있죠.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 민족의 보배는 흔히 어린이라고 하고 개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건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는 무엇일까? 물론 이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보배인데 과연 어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인가? 각기 답이 다를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에게 두 가지 보배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으로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죠. 그래서 디모데처럼 그 모태신앙보다는 극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열정적이다. 특히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늦게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체험을 통해서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늦게 믿은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 이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 훈련을 시켜서 파송했지만 그 12 제자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두 가지 보배는 그 열정만큼은 12 사도들에게 뒤지지 않았다. 그 열정, 그게 하나의 보배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겸손. 열정이 있지만은 많은 위험이 있었죠. 전도 여행 중에 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뭐 바다의 위험, 뭐 해서 굉장히 많은 위험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계속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어제 어떤 젊은 집사님이 아주 잘 됐다고 그래요. 그 회사를 이제 어떻게 옮기게 됐는데 옮기는 과정을 얘기하면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기도도 많이 못하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 될 수가 있지?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중보 기도를 많이 해줘서 그렇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대접은 제가 받았어요, 어제. 그러면서 굉장히 신기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자기는 설명이 안 되는데 중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렇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도 이제 전도 여행을 가면서 귀신도 대적하고 병 고치는 권세를 가지고 경험을 했지만
그게 이제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열정적인 것이, 물론 이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면서 도마 있죠. 도마가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 그 영주의 그 바위에 도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관악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 꿈에 그 이제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신데 꿈에 거기를 가보라 그래서 갔더니 진짜로 히브리어로 도마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다 순교를 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빼고는 다 순교를 했는데 그들의 그 열정에 비하면 사도 바울이 뒤지지 않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사도라고 하지만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은 그런 사도였고, 기독교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인 인물이었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갔었죠.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열정,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열정이 전도자의 열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핍박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열정의 힘이 주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정이 식지 않는 것은 나 같은 죄인도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함 받고 주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다면 예수를 누구든지 믿으면 나보다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가 전도를 했죠.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오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살아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나를 핍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힘들고 그 어려움을 체험하신다고 그랬죠. 주께서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 그래서 시험 당하는 자들의 그것을 아신다는 거야.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고민도 괴로움도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야. 배가 고프지 않은 사람은 배가 고픈 사람의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못 사갖고 다녔는데 선생님이 통지표 그 뒤에다가 중식, 결식, 사례, 만음, 중식이 점심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왔을 때에 그 불광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새샘교회 장로님이신데 저보고 학부모 위원 운영위원 거기 좀 참석하라고 그래서 참석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라에서도 못 도와주고 가정적으로도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근데 학부모 위원들도 가만히 있고 선생님 위원들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때 뭐 개척 교회니까. 근데 제가 저희 교회에서 5명, 4명 5만 원씩에서 20만 원씩 급식비를 지원하되 알리지 말라고. 그래서 저희가 급식비를 지원했어요.
제가 옛날에 중식, 결식, 살의 많음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옛날에 핍박자였지. 내가 옛날에 살인자였지. 내가 옛날에 죄인 중에 괴수였지. 이러면서 그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체험 있는 신앙이 참 중요하다.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어령 교수님이 지성,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분이 딸 미나 씨가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92년에 수술을 했는데 96년, 99년에 두 차례 재발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유치원에 들어간 작은 아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판명이 나면서 밤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이제 암 치료 받으면서도 그 아들 때문에 하와이로 이주했어요. 치료를 위해서. 근데 거기에다가 그 미나 씨 딸이 눈이 점점 흐려지면서 망막이 손상 거의 앞을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때에 이어령 명예교수 부부가 하와이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딸 미나에게 빛을 거두시지 않는다면 남은 삶은 주님의 종으로 살겠나이다. 겸손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점점 시력을 회복하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지 않고 고침을 받은 거죠. 그때 이어령 교수가 고백한 말이 뭐냐면,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는데 정말 네가 주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함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통 때는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식이 있으면 학벌, 공부를 많이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암 앞에서는요, 아무 힘을 못 쓰더라고. 양재동 사거리에 이제 도곡교회라는 이제 개척교회 제가 십자군 때 지원을 나갔는데, 새벽에 30대 젊은 애기 엄마가 와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보고 저분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원래 천주교 신자인데 그 남편이 30대 연대 내과 교수야. 그리고 그 시대 그 사람들은 다 내과 박사들이야, 의사. 근데 암에 걸린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암에 걸리면 그냥 말기암이니까는 포기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은 천주교를 다녀서 그런지 그래도 천주교에서는 뭐 기적을 많이 얘기하지 않지만은 개척교회에 와서 이제 새벽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30대 연대 내과 교수는 실력이 있죠. 그리고 집안이 다 의사 집안이니까 뭐 돈도 있었겠죠.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변하지 않는 바울의 열정은 그가 유대교의 열심, 그것이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향한 열정, 그것이 바로 보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을 했어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식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여러분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찬양이 절로 나왔죠.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면서 언제 홍해를 건너왔는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잠자는 파수꾼에 대해서 벙어리 개, 짖지 못하는 그런 개와 같이 안타까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열정. 화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백두산이나 한라산처럼 화산 활동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사화산, 죽은 화산이라고 그러고, 일본 열도에 용암이 분출되거나 수증기가 품어나오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활화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 갔더니요, 가이드가요, 그 화산 박물관이 있고 그 화산 연기가 올라오잖아요. 그 카메라를 가지고 24시간 그걸 보여주는데 위험해서 거기를 못 가게 하고 이제 카메라로만 보여주는 영상으로. 근데 이것이 폭발할 징조가 있어요. 화산이 폭발할 징조는 주변에 있는 물 있죠, 물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그 물을 다 흡수해 가지고 그것이 수증기로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여행을 갔다 와서 얼마 있다가 그 화산이 폭발했어요. 2km 상공으로 쫙 올라가. 2km. 그 폭발력이. 물이 없어지면은 화산이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충만하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럼 이게 폭발할 징조예요. 근데 말씀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불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인가 그러고 계속 권서인에 대한 말씀이 이제 주시는 거예요. 권서인. 하루에 100리씩 걸어 다니면서 성경을 팔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그 사람들, 하루에 뭐 주먹밥 하나 먹으면서 그 열정. 홍삼 장사를 했던 청년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성경책을 팔러 다닐 때는 뭐 쌀, 뭐 계란, 뭐 이런 거랑 물물교환식으로 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활화산인지 아니면 죽은 화산인지를 알려면 말씀을 얼마나 빨아들이느냐, 말씀 충만하냐,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고 그 열정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유대에서 31절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유대 민족, 자기 민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유대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에서 끊어지더라도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 죽이시고 다시 시작하자 했을 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 우리가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에 이런 심정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았잖아요. 그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요 구제하더라도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가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물질들을 가지고 돕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자존심을 세웠어요.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교제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보배는 겸손함으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교만하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이게 겸손의 기도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열정과 겸손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보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내가 받을 텐데, 사로잡힌 거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면류관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섬기다, 예배드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래요. 예배를 새벽기도, early morning service,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서비스, 예배 드리는 게 새벽기도인데,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서비스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도 서비스예요. 섬김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종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가슴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리더들은 가슴에 한 문장을 품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는 무슨 말씀을 품고 사는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제가 졸업할 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화바디스 도미네 하고 기도할 때에 낮은 곳에 가서 십자가를 지러 갔다. 저희 가슴 속에는 그 십자가를 품고 살고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열정, 그것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울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로마 교회